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이 시간 화면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닌 존중과 공정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의 생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순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와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교회에 대한 탄압이 아닌 존중과 공정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심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시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험은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부자가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시험이고 곧 시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시험 앞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을 참는 자의 복은 무엇인가? 바로 시들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부를 추구하는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는 것은 그것을 크게 말하라,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크게 말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낮은 곳에 처한 형제에게 그들이 지금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곳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 좋아지고 높아질 것을 기대하며 크게 말하고 자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낮은 곳에 있는 자가 그가 평소 자랑했던 것처럼 높아지는 그날이 온다면, 자신이 부해지는 그날이 온다면 그곳에 올랐을 때에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부한 형제는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자신들이 곧 가난하게 될 것을 큰 소리로 자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부한 자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들이 11절처럼 시들어버리는 상태, 낮아진 상태를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이런 권면을 할 것 같으면 왜 앞서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낮은 자들에게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낮은 자들이 가지게 될 높아짐과 함께 그들도 시들어버리는 상태를 왜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부한 자들에게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권면할 것 같으면 낮은 형제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살아라,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의 권면은 낮은 곳에 있는 형제가 진짜 크게 말해야 할 것은 자신이 곧 높은 곳에 오를 것이라는 핑크빛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다음 말인 부한 자들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야고보의 권면 대상은 부한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나 지금은 낮은 곳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의 권면을 듣고 있는 자들은 부자들이 아니라 부자들이 되려고 하는 낮은 형제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고 자랑하고 싶은 높음이 그들로 진정한 자랑거리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들아, 너희들이 높아질 날을 기다리며 그곳에 올랐을 땐 그 자리를 한번 자랑해봐라. 그런데 그것이 너를 곧 실망하게 될 것이야. 그때 겸손히 내가 오른 곳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올라가 봐라.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 별것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대하고 너희가 바라는 것이 그곳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낮은 형제가 오르려고 하는 삶, 때로는 높은 형제가 낮아지는 삶, 이것은 굉장히 힘든 시험의 시간이고 시련의 인생입니다. 이런 시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만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 예수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 오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쇠잔한 것이며 그것을 붙들고 있는 인간 역시 동일하게 쇠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불을 만드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야고보는 꽃과 부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둘 다 쇠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꽃과 부를 의지하는 자는 그 꽃과 부가 쇠잔해질 때에 함께 쇠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썩어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쇠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곳에 처하도록 하셨다가 때로는 높게 하시고, 높게 하셨다가도 때로는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인생을 높이셨다가 낮추시고, 낮추셨다가 때로는 높이시고, 가지게 했다가 없게 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싶어 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리고 다시 낮은 곳으로 영적 여행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며 믿음의 실현의 과정인 것입니다. 가졌다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높아졌다가 하루아침에 낮아지는 삶, 이런 12절에 말하고 있는 시험을 참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될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그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에 처할 때나 혹은 높은 곳에 있었지만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들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에는 높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높음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때에는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생명을 지켜내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높고 낮음, 부하거나 가난하게 하는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성장했다가 쇠잔하고 화려했다가 시들어버리는 삶의 과정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변하는 것들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시드는 것들 가운데서 시들지 않는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게 하심은 모든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받아서 모든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주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참는 자는,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압력이 오고 또 압력이 오고 그리고 또 압력이 오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압력밥솥에 그 압력이 가득 찼을 때에 맛있는 밥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압력이 가해지고 또 가해질 때에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며, 내가 부해지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나의 낮아질 때에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시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은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낮은 곳에 있을 때나 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게 되는 시련 속에 있을 때에 높은 것을 추구하고 높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시들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낮은 곳에 있을 때나 혹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높은 것을 추구하고 높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시들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높음에 있다가 낮아지고 부함에 있다가 가난해질 때에 하나님, 그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낮은 곳에서 높음을 추구하고 높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신실하게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이 시험을 참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